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번 설교부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약속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하는 걸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원이 있고 이 약속을 믿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 현실 속에 이 약속을 사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기보다 우리의 본성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 원인과 조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결과를 이루는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연 본성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자면 더 진지하고 더 열심으로 이 믿음을 믿으려는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 믿음의 약속의 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을 많이들 하고 그래서 실패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적인 모델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맨 처음 떠오르는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앞에 있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믿음을 논하면서 믿음은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고 은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약속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약속과 은혜와 믿음은 다 같이 약속하시니 조건을 준비하시느니 약속한 것을 이루시느니가 주도권과 이유와 원인을 쥐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 라는 것이 이 믿음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약속이 굳고, 즉 약속이 틀림이 없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속한다는 것은 그 조건과 이유와 결과의 모든 원인들이 약속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설명을 보십시오.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하여 서 있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죽은 데서 생명을 만들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느니.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은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만들어낼 아무런 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기뻐하심 때문에 당신이 이유가 되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를 아브라함이 남다른 믿음, 은혜를 받고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원인과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라는 것은 그가 애를 낳을 수 없으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것을 약속하신 이가 이유와 조건이 되어 이 결과가 생긴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그걸 알고 그걸 신뢰해서 결과가 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원인이 없고 하나님의 원인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우리와 달리 남다른 신실함과 남다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있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이 원인이 아니었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나가면서 사인을 다 받아놓읍시다. 나는 이해 못한 것에 대하여 박영선 목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을 인정함.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남다른 조건과 이유와 원인과 신뢰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항복이 남달랐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앞에 나옵니다만은 앞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서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봅시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옛날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세로로 쓴 성경을 보시면 밑에 풋노트에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번역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건으로 세워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조건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된 것 아니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그 앞에 절에 육신과 평행이 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은 뭐죠?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를 얻었을 때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마다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자랑하면 내가 얻은 구원의 놀라움과 내용을 자랑하는 건 괜찮지만 나는 믿어서 이 구원을 얻었고 너는 안 믿어서 못 얻었다 라고 나는 원인을 제공한 자고 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자라고 구별을 하면 그것은 자랑이요 자기 구원에 자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해서 성경은 몹시 엄격하게 이 문제를 교정하려고 듭니다. 이것은 칭의에서나 성화에서나 내내 한 가지 원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까지 얘기가 뭐죠? 일을 해서 싹을 받은 걸 은혜라 그러진 않는다. 일의 대가다. 그죠? 일을 안 했는데 결과를 얻었으면 그건 은혜다.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상 그 이상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은 것이 조건이 되어 의를 보상으로 받았다, 결과로 받았다 그러거든요. 지금 뭐라 그래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요. 아브라함의 위치는, 그가 우리의 조상인 것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빌고 간구하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지워주시는 자는, 그 죄를 지워주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다고요. 이 복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15장이고 할례를 행하라는 17장이거든요. 율법은 언제 줬어요? 그로부터 400년이나 지나서, 400년도 더 지나서 모세 때야 율법을 줬다고. 그러니까 행위도 할례도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뭘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인과 율이 아니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 믿음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요, 약속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이유가 되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걸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첫 예와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창세기 15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놓은 어떤 신심, 신뢰, 항복, 신앙적인 어떤 단서로 자꾸 취급을 한다 그랬죠. 그래놓고 어떻게 되죠?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나오죠.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이스마엘 낳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죠. 그 나이는 이제 많아졌고 애는 없고,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 양자입니다. 집에서 기른 자기 애가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죠. 사라와의 사이가 아니고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셔서 꾸중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꾸짖는 것은 사실이지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이 조건이 이제 취소됐다거나 믿음이 네가 잘못돼서 난 이제 너와 약속을 파기한다라고 안 하시고 다시 뭘 확인시키느냐 하면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17장에서 뭘 확인하냐 하면 15장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복받을 종교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원인이시고 유일한 조건이시라는 것을 15장에서 보이셨고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이해한 장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17장에서 하는 얘기는 너 틀렸다 하는 데서 네가 내놓은 조건을 너는 파기했다. 네가 약속한 믿음을 네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15장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거듭 강조합니다. 17장은. 이게 전부 뭐냐면 나죠. 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읽은 8절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로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한다. 그게 말하자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는 본문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녹여내고 있느냐 하면 동일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사실은 바꿔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가 원인이란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이게 이유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건 다 어디에서 싹이 난 거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것, 그 은혜, 그 약속, 그 믿음이 이유로서, 원인으로서, 근거로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죠. 나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뭐가 될까요? 여기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낸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찾아오신 것들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도 아니고 그 알미, 확신에 차 있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결과입니다. 우리 처음 구원을 얻을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때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결국은 이 자리에 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는 창조주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가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신 걸 알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회심이 더 크거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많이 알아서 생긴 거죠. 많이 알아서 안 것만큼 여러분이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 은혜가 더 많이 온 건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확인하게 된 사실에 대한 체험이요 감각이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더 많이 아는 것일 겁니다. 조건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결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당신을 나타내셔서 아는 결과들이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창조하셨고 은혜와 복주심과 신실하심으로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과 세계와 역사와 그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는 하나님을 편하게 앉혀드리고 우리가 분주히 일하여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지혜로 부르신 부름이 우리에게서 제대로 확인되고 발휘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자식 칭찬하는 거죠. 자식 칭찬이야말로 그 부모에 대한 칭찬이죠. 꼭 아버지를 닮았군요. 거기는 양극단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양극단의 비난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에 있어서도 그 이상의 칭찬은 없죠. 아닌데 길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붕어인데 자식이 잉어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붕어빵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충만과 거룩과 존엄하심이 그의 지혜로 그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에게 확인되고 발휘되고 충만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고 껌 팔아 와라, 무슨 통일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는 이 중요한 이 약속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어떤 사랑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조건으로서가 아닙니다. 조건으로서가 아닙니다. 은혜와 복으로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신학자 간에 물론 아직도 첨예한 이견이 있고,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갈리는 일이 이 구원 문제에 있습니다. 누구는 행위를 더 강조하고 누구는 주권을 더 강조하여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하는 교리와 은혜로 받은 구원일지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교리로 크게 갈립니다. 우리는 한쪽을 칼비니즘이라고 하고 한쪽을 알미니아니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의 뜻을 피조물이 좌우할 수 있다면 그 신은 사표를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신일 필요가 없죠. 그냥 선배라든가 그냥 삼촌이라든가 이래야지 신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는 항복하고 경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다룰 때 구원 문제에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해 놓고도 성화를 다룰 때 저도 물론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칭의는 100% 은혜고 성화는 100% 책임이라 식의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인 협동적 묘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책임을 반반씩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여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가 신학적인 아주 분명한 설명이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보면 그것은 마치 신인 협동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는 잘잘못에 대하여 꾸중을 받기도 하고 또는 보상을 받기도 하여 격려를 받기도 하여 분발하고 깨우치고 노력하고 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현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 속에 그 오해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그 단계들을 혹은 성화의 그 발전을 분발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책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훈련받듯이 사실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몰아대시는, 이걸 좀 더 멋있는 표현이 없을까요? 그 끊임없는 간섭과 교정과 복주심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죄성과 죄 습관들로부터 그 많은 시행착오와 혹독한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이렇게 할 수 없이 방향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마치 죄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의지로 결심하여 거룩한 길을 쫓아간 것으로 생각해서 신인 협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묘사하게끔 그 오해가 일어날 수 있으나, 제 경험에 의하면 거룩한 결심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의지와 열심을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언제나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져서 끊임없이 손목이 잘리고 불에 타고 혼나서 움츠러져서 내밀 데가 이쪽밖에 없어서 이렇게 밀려 이렇게 거룩의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내가 마치 죄를 거부하고 내가 결심하여 의의 길을 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철망을 쳐놓기도 하고 거기 전기 고분을 가하기도 해서 나로 하여금 그쪽을 못 가게 그러다가 선택의 여지 없이 거룩과 의의 길을 가서 수요일 날 여기까지 나와 앉아있게 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늘 소원합니다. 그걸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하지를 못하는데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안 것을 선택하도록 끝없는 선택과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개입하사 내가 선택한 죄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운명이 결정되게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지옥불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보게 하여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시는 위로와 보상의 큼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격려와 위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간섭과 힘에 떠밀려 기이하신 인도하심과 끝없이 인내하시고 계속하시는 그의 인도하심으로 사실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칭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원인이요 성화에서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만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확인했듯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나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지요. 잘못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길로 몰아내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잘하는 길을 가야지, 잘못한 걸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빈둥거리고 있으면 놔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만히 있는 꼴을 봅니까?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가만히 있는 교인을 보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공갈입니다. 교인들에게 제일 크게 요구하고 싶은 것, 논바닥에 이따만한 올챙이가 되어서 디비져 누워있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개구리가 되어 나오십시오. 한참 동안 그 복음송 유행했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렇게 되십시오. 물속에서 이따만한 1m짜리 올챙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 무엇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는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항복할, 만족할, 감사할, 찬송받으실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우리의 미련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방치하지도 않으시며 거기에 지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신성의 거룩함과 충만함에 참여케 하며 만족해 하며 넘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은혜와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과 끝없는 인내와 우리를 향한 의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며 외면하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며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인내와 믿음과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위로와 격려와 확신과 그 인내 끝에 받는 확인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